제목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내일이 감사절이라 감사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바꿔봤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양분이 됩니다. 양분은 우리 몸을 자라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합니다. 영적인 양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감사가 없다는 것이 조금 의문이 됩니다. 감사하는 성품이 참 중요한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을 생각하게 됩니다. 겸손이라는 성품이 참 중요한데 또 겸손이라는 비슷한 말은 있지만 겸손이라는 성품이 성령의 열매에 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겸손은 모든 성품의 이제 토양이다. 흙과 같다. 흙에 많이 비유하고 토양이다. 그렇게 비유하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생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그 나무에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토양이 바로 겸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그 기초 위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들이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을 열매라고 하지 않고 모든 성품의 기초다 또 토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겸손의 토양 속에서 빨아들이는 양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뿌리가 바로 겸손이기 때문에 감사의 뿌리가 겸손이고요. 그 감사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강 목사님의 저서 감사는 숲을 닮는 씨앗입니다 라는 저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감사의 뿌리는 겸손입니다. 호세 마르틴은 감사는 꽃처럼 높은 곳에서 피어나지 않고 겸손한 자의 아름다운 토양에서 더 푸르러진다고 말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작은 것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 책 이름이 좀 틀렸는데요. 감사는 숲을 닮는 씨앗이다 하는 책의 제목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먼저 겸손해야 되고 감사의 뿌리가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뿌리가 겸손이고 그 위에 이제 감사가 있고 감사가 양분이 돼서 이제 각 성품의 양분을 공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감사를 그 성품의 열매를 맺는 그 양분이다 이렇게 오늘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이 양분을 빨아들여서 성품이 열매가 점점 튼튼해지고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감사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 촉진된다는 거죠. 감사하면 기뻐하기 쉽고요. 사랑하기 쉽고 또 기뻐하기 쉽고 감사하면 절제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감사는 이제 기쁨의 기초가 됩니다.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도 감사하는 기쁨은 감사가 결국은 기쁨을 준다 하는 의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말씀인데요. 3장은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 때에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나타난 특징이 대부분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는 이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7절까지는 다 성품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분과 악의와 노여움과 비방하는 말,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열매를 맺으라. 그 열매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14절에는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4절까지 마치고요. 15절에 이제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면서 뒤에 이제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17절에도 아버지께 예수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성품을 쭉 열거한 다음에 15, 16, 17절 그 개인적인 삶을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감사하라고 3번이나 이제 반복하면서 마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뒤에 감사를 3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가 모든 열매를 맺게 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런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 그 15, 16절, 17절이 약간 감사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그 원어가 공통적으로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 그리고 감사, 은혜의 그 뿌리가 되는 근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은혜라는 건 호의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호의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또 기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어떤 상대방이 준 그 호의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데 내가 호의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기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그 은혜 그리고 기쁨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결국은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점차 우리의 그 감사가 양분이 되어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 점점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이제 맺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혼이 점점 건강해지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성품들이 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감사가 아닌 불평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좋은 양분이 아니라 나쁜 양분이 되는 거죠. 영혼을 쇠약하게 하고요. 그리고 은혜를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출애굽한 다음에 민수기에 보면 이 불평 때문에, 원망 때문에 결국은 출애굽했던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 참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이 감사는 영혼을 건강하고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과 육체에 큰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웨스트 파크 교회 찰스 스톤 목사님이란 분이 churchleaders.com에 감사가 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했는데 기독일보에서 그것을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감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보고하는데 첫 번째는 감사가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를 준다는 겁니다. 연구를 했는데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하고 감사 일기를 쓰지 않는 사람하고를 이제 비교해 보니까 감사의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열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삶의 그 열정을,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감사의 일기를 쓰지 않고 한 그룹은 불평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평 일기를 쓰게 한 사람들은 삶에 힘과 활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짜증나는 일들을 기록해봐라 했고, 감사하는 일들을 기록해봐라.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확연히 그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친사회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를 잘하면. 이 감사를 잘하면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하니까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경향이 뚜렷하더라는 겁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이 뚜렷하게 더 나타나더라는 거죠.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 문제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남을 돌아볼 틈이 없는 겁니다. 감사를 많이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남을 도울까, 어떻게 사랑을 할까, 사실은 그것은 열매잖아요. 그 열매 밑에 감사를 하게 되면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또한 겸손하여져서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친사회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수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두뇌와 신체에 있어서 이 수면이 적으면 기억력이 저하된다는 겁니다. 그 기억력이 저하되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수면을 잘 하게 돼서 기억력이 높아진다 그럽니다. 저는 뭐 수면은 잘 하는데도 기억력이 좀 없어갖고 자꾸 까먹고 그러는데 잠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감사를 많이 하면 숙면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도 건강해진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육체적으로도 더 건강. 왜냐하면 그 도파민이라는 물질가 생기고요, 뭐 세라토닌, 옥시토신 이런 그 호르몬들이 나와서 도파민이 발충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시 그렇게 하라 하는 반응을 불러일으킨답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선순환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호르몬이 생기면 또 어떤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좋은 일을 더 하도록 그런 동기가 많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해지고요. 또 물질주의가 감소된다 그럽니다. 물질에 대한 그 집착이 많이 감소되더라.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과 이를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정적인 감정. 우리 뇌는 긍정적인 회로보다 5배 이상의 부정회로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불평을 하는 게 우리들의 현상인 것은 이 부정적인 회로가 긍정적인 회로보다 5배나 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이 부정적인 편견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줄어든다는 거죠. 긍정적인 그러한 감정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게 감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고, 또 우리를 또 영혼이 자라게 하는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만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의 풍성이 거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끝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곧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이 거하는 삶을 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곧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의 감사할 수 있는 그 책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면 감사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뒤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에 풍성히 거하면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에 있어서 말씀의 역할이 어떤 역할일까요? 첫 번째는 말씀은 올바른 해석을 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죠. 깨달음을 얻게 해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과 사건과 우리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인생을 바라보게 하고요. 결국은 인생을 하나님 뜻에 맞게 해석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 앞에 당한 고난을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하게 하고요. 앤 보스 캠프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이 볼 줄 알면 감사하게 된다. 감사할 줄 알면 기뻐하게 된다. 기쁨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던가. 깊이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뜻이죠. 그렇게 될 때 이제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이 관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철 고문이라는 분이 한국일보에 기고를 하죠. 이철 고문이라는 분이 미주 한국일보 컬럼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라는 컬럼을 줬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뽑아놨다가 놨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감사가 우리 해석을 잘 해주는가, 꼭 이것이 무슨 영적인 글은 아니더라도 신앙의 정신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내는 해석이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다. 불평을 잉태한 사람은 아무리 풍족해도 항상 불만이다. 감사하면 모든 고난 속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그 예로서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생존자인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고 엘리 비첼이라는 사람의 회고록에서 인용을 합니다. 가스실에 이 엘리 비첼이라는 분이 이제 가스실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 수용소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심사관이 내무반장이 훈계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살아남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현재에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처음 이제 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에서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곧바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난 유대인들 대부분이 희망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그것이 아주 큰 특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현재를 비관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돼서 시체로 실려 나가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실험실에 이 가스 사형실에 가지 않은 것을 감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신체가 튼튼해서 작업장에 나가는 것을 감사하기 시작했고, 형편없는 식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소화 능력에 감사하고, 들에 핀 꽃과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하니까 뭔가 희망이 솟더라는 겁니다. 감사하니까 살 소망이 점점 생기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는 마침내 살아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86살인데 대학 교수가 돼서 그 생존자 회라는 게 있답니다. 그 회장이 되어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에 비해서, 그리고 지난 몇십 년 전에 비해서 엄청 잘 살고 있는데 근데 행복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돈 많이 버는 것이 풍요의 기준이 되어서 아무리 물질이 넘쳐도 만족할 줄 모르고 정신적으로 쪼들며 살고, 비싼 선물은 고마워하면서도 삶 자체는 고마워할 줄 모른다. 유대인이 나치 수용소에서 배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랐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발달됐고 물질도 풍요한데 지난 몇십 년 전에 비해서 확실히 행복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감사가 줄은 것과 비례한다는 것이죠. 삶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가해서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아우슈비츠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이 올바른 해석을 하게 해줘서 감사를 이끌고요. 또한 말씀은 우리를 감사의 기도로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요. 그 선하심을 믿게 해주고요. 그리고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지난번 제가 선하심에 대해서 선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복한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게 한다는 거죠. 그 기쁨의 관점들을 배우게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 감사 기도보다 많이 간구합니다. 그건 중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간구할 때 성경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그렇게 구하라. 그냥 구하는 것과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앤 보스캠프의 책에 보면 유일한 진짜 기도는 감사하는 입술로 말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요. 기도의 최고 형태는 하나님의 선함에 드리는 기도,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드리는 감사 기도, 또 찬양 기도라는 것이죠. 정말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한 단계 높이실 때는 감사의 기도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지만 저의 책의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저의 아들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기도 생활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간구의 중심에서 감사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게 큰 제가 거기에서 강조하는 점 중에 하나인데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이제 아들이 한참 방황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시편 126편 3절 말씀을 함께 가지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고 돌아갈 때의 그 상황에서의 지은 시였습니다. 126편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보고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도다 했던 이것이 우리에게도 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일을,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몇 년 후에 정말 깜깜할 때 붙들고 기도한 말씀인데 몇 년 후에 정말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정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로 심었는데 큰 감사를 배우게 된 겁니다. 아까 제가 인용했던 강 목사님의 책의 제목이 이것이 딱 맞는 제목입니다. 감사는 숲을 담는 씨앗이다. 우리가 작은 감사를 심는데 나중에는 큰 감사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작은 감사는 내가 드리는 감사인데, 작은 씨앗과 같이 심는 감사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사로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믿음, 그리고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 후에 이 말씀이 경험된 후에 그 다음에 또 같이 기도하기 시작한 게 이사야 32장 15절이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전히 어떤 변화는 있었는데 마음이 여전히 좀 쉽게 요동하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성령이 도와주시도록 광야 같고 그런 거칠고 그런데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고 아름다운 밭이 결국은 숲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숲과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서 점차 기도하는데요. 정말 감사가 숲을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아들이 집에 오면 조금 긴장합니다. 또 어떻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근데 지금은 오면은 기대가 되고요. 항상 돌아가면 참 감사합니다.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다른 것보다도 저렇게 안정될 수가 있을까? 삶은 참 힘든데 힘든 것 같이 보이는데 반응하는 게 너무너무 다른 걸 보면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다는 게 어떤 특별한 성령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그 심령 속에 뭔가 분명한 이 말씀대로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로 드리는 간구, 신실하게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의 씨앗이 큰 숲과 같은 감사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제가 아까 기도 생활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한 3분의 2는 주로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1시간을 기도한다면 40분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머지 20분을 간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가 역시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루를 생각하면 참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똑같은 감사의 기도 제목이지만 감사는 역시 기쁨을 낳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합니다. 어제는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루를 쭉 보면서 감사하는데 아침에 교육자 미팅한 거 거기서 감사를 나누게 된 것도 감사하고요. 점심에 싱글 목장에서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맛있게 갈비 정식을 먹었습니다. 제가 갈비를 꼭 먹고 싶었는데 제가 먹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고 오후에는 또 모처럼 또 김민선 목사님이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는 사모님이 낳았지만 이제 돌보느라고 며칠 이제 휴가를 했는데 돌아와서 또 목회자 같이 탁구를 했는데요. 그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요. 그리고 가다가 교회도 참 감사할 게 많고요. 건축도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주로 어려운 일은 다 강 목사님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잘 형통하게 되어가고 있는 거 감사하고 곧 입당을 앞두고 있는 거 감사하고 참 그중에는 이 이디오피아 교회에서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거 9년 동안 이것도 감사되고요. LA 하이스쿨도 감사되고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감사되는 일들이 참 많고 교회도 많고요. 그리고 교회가 참 평안했던 것 같습니다. 화평하고 행복하게 저도 목회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아까 자녀들도 감사하게 됐지만요. 모든 게 감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된 것도 감사하고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감사의 제목이 참 많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더 많아진다고 늘 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를 만들어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힘입을 때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또 이제 감사하라는 말을 또 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감사해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감사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7절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제 성찬 마지막 만찬 때 잔을 받으시고 감사기도 하시고요.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떡을 가지고 또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만찬의 핵심 중에 하나가 감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념한 결과가 감사하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그 피를 기억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기 전에 감사드렸고요. 또 잔을 나누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나누셨다는 데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감사하셨을까? 결국은 앞뒤를 보면 잔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잔,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야 하는 이 잔을 마시게 된 것을 감사하지 않으셨을까? 그죠? 그 떡인 몸, 찢겨야 될 몸, 그 십자가로에 달리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셨다는 거죠. 결국은 부활케 하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잔과 피를 마시게 된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고난의 잔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된 것, 그것을 감사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또 떡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것에 순종하시게 된 것, 그것을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고난의 떡이 결국 이 감사하신 후에 고난의 떡은 기쁨의 떡이 되고요, 고난의 잔은 기쁨의 잔이 되었다. 감사는 확실히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성만찬의 감사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죠. 감사하기 전과 감사의 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앤 보스캠프는 감사와 기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 기도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인데
유카리스테오의 어근, 그 뿌리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 예수님은 떡을 떼어 떡을 은총으로 보시고 감사드렸다. 예수님은 그 떡을 은총으로 보셨다는 거죠. 선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떡을 떼어 그것을 선물로 생각하고 살해하셨다. 그 떡은 사실 자신의 몸인데요. 이것이 선물이라는 거죠. 잔도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포도주였었는데 감사한 후에 그 잔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상징하는 잔이 되었고, 그 잔을 나누는 자마다 은총을 받게 되는 잔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가 은혜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다면 기쁨은 늘 가능하다. 감사 자체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쁘지 않을 때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결국은 기쁨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감사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 줬다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는 언제나 예외 없이 기적에 선행한다. 이것도 앤 보스캠프가 얘기한 건데요. 이 말은 강 목사님 책에 보면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다. 근데 기적을 창조하는데 이 사이에 감사를 매개로 해서 기적을 창조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인데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닥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고 축복을 하고 기적으로 바꿔주실 건데, 거기에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그리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떡을 떼으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천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감사하시고, 감사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감사가 정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말씀에 풍성할 때 감사가 풍성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사의 능력을, 그 감사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우리는 감사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왜냐하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결국 감사는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 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감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라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 때문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호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결국 그것은 감사로 인해서 찬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욱더 그냥 의례적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정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세워보면서 감사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숲을 만드는 씨앗이라고 누가 말씀했다고요? 강춘희 목사님 책에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너무 제목이 좋아요. 감사의 씨앗을 담는, 숲을 담는 씨앗이라고. 감사는 숲을 담는 씨앗이라고요. 결국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씨앗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